아이들이 있으면 참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그런데 약간 정신없어요. 네. 오늘날의 가정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가정은 점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밥이란 말 아세요? 무슨 밥이죠? 무슨 밥이랬죠? 무슨 뜻이죠? 혼영 뭐죠? 네, 뭐 혼자 들어가는 게 많아요. 또 뭐 있나요? 혼술이 있고 또 혼자 들어가는 게 많아요. 네, 혼자 들어가는 게 많은데 1인 세대를 부추기는 듯한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비혼, 즉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제도가 꼭 동성애만이 아니더라도 이 가족이라는 제도가 점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젊은이들은 그 이유로서 여러 가지 포기를 내세워요. 자, 3포 세대란 말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뭘까요? 연애부터 안 해요. 돈 없다고 연애부터 안 하죠. 제가 대학생들 통해 들으니까 이 연애를 제대로 하려면 남자는 한 달에 한 70만 원, 여자는 30만 원 정도 든다. 어디 가서 분위기 좀 내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3포 세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하면 5포 세대가 되는데 두 가지가 뭘 것 같아요? 취업과 살 집이에요. 예. 5포 세대 포기하는 아예 그냥 바라지도 않는. 자,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하면 7포 세대가 되는데 그게 뭘까요? 예, 인간관계를 포기해요. 예. 왜냐면은 돈 버느라 일하느라 뭐 하느라 인간관계도 시간 들잖아요. 돈 들잖아요. 그죠? 예, 포기하는. 그 다음에 희망을 포기해요. 예, 이게 7포 세대고 여기서 두 가지를 더하면 9포 세대가 돼요. 그게 뭘까요? 건강도 포기해요. 건강. 예. 그 다음에 학업을 학점 따고 이런 학업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걸 포기해요. 여기에 붙어서 늘어나요. 체면 포기, 못 포기 이러면 10포, 11포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기 어렵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러나 결혼해보니까 결혼을 해야 돈을 법니다. 결혼을 해야 안정됩니다. 예, 그래서 결혼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근데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는 추세가 점점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이 미국에서 시작된 말인데 DINK, 딩크란 말은 Dual Income, No Kids. 맞벌이 부부라고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딩크족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가지더라도 하나만 갖는 외동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우리의 미래 세대인 아이들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부를 여러분들 칼럼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가운데 몇일까요? 저는 이제 그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전 세계 그거는 저도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224국이 현재 있다고 하는데 통계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224개국 정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20위예요. 224개국 중에서 몇위? 220위. 진짜 심각하죠, 그죠? 네.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고 그랬거든요. 땅을 다스려야 했거든요.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한 얘기를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슬람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데, 이슬람은 아이를 엄청 많이 낳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다쳐도 해요. 제가 미국에서 그 텍사스 주로 보니까요. 원래 텍사스가 어느 나라 땅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원래 그게 멕시코 땅이에요. 근데 이제 전쟁이 저서 뺏긴 거거든요, 미국한테.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불법 입국한다고 보잖아요. 불법 월경한다고 보잖아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죠? 이거 원래 우리 땅인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힘이 없어 뺏긴 거지.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애를 무지하게 많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으면 아무리 불법 입국자를 할지라도 애를 키울 수 있는 쿠폰을 애 하나당 200불에서 300불어치를 줘요. 애를 5 낳으면 온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음식을 사기도 하고 그걸 팔기도 하고. 저도 잠깐 거기 가도록 간 적이 있어요. 우리 또 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학교에서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안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애가 애를 데려와. 막 13살, 15살 이런 여자애들이 애를 안고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아마 지금은 추월했을 거예요. 그 스페니쉬들, 즉 멕시컨들이 지금 텍사스의 과반수 이상을 아마 넘어섰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있을 때부터 인구 증가율이 엄청나요. 10년에 10년에 2배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없는 인구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 다 투표권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그럼 텍사스 주 정부를 누가 장악할까요? 주지사나 정부를 멕시컨들이 장악하는 거죠. 다 투표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조차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조차 애를 이렇게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미래 예측가가 있어요. 그 책을 지금 여러 권 썼고 그 책들은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적중을 해가지고 뭐 삼성이나 같은 이런 대기업들에서 최고의 미래 예측 전문가로 지금 인정받는 그 사람이 원래 목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도 예측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 추세로 나가면 30년 후에는 이슬람교 신자 수의 개신교가 역전당한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건 그냥 감이 아니에요. 그 미래학이라는 게 그냥 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자료들과 많은 연구들과 여러 가지를 해서 전문가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생각에 정말 공감이 갑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조차 세상에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애를 이렇게 안 낳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한 명 낳고 뭐 많아요 2명 낳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지금 30년에 한 세, 이슬람들은요 한 세대가 30년이 안 가요. 옛날에는 30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멕시컨들 뭐 열 몇 살에 애를 벌써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슬람들도 애 빨리 낳거든요. 그러면 30년이 이게 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 또 애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세월인데 지금 교회는 미래 세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청소년들 아이들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에서 30년 후면은 이슬람의 개신교가 추월을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애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태어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이 부모들에게나 아이들에게나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되고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물론 많은 수고를 하지만 행복하고 기쁜 일이고 우리가 부모학교 책에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또 아이들도 이 잘한다는 거 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거는 참 흥미롭고 즐거운 경험인데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됐을까? 어른들한테 책임이 있어요. 부모들한테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의 책임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에서 오늘날 가정제도와 자녀 출산과 자녀 교육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유가 뭘까요? 그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기 때문에, 아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된 것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기 때문에. 결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게 두가식인지 미가식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즉 결론이 초두에 나오는 두가식인지 결론이 뒤에 나오는 미가식인지. 자, 시편 128편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저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두가식인가요? 미가식인가요? 뭐죠? 두가식이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모습을 2절에서는 개인적인 복, 2절에서는 3, 4절에서는 가정의 복, 그리고 5, 6절에는 신앙 공동체의 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첫 자리에 놓고 그분을 중심에 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이게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범죄를 두려워하는, 죄를 두려워하는,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의 길을 걷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거리가 이름이 뭐죠? 무슨 로인지 아세요? 네, 미래로. 자, 그러면 그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 로가 있을까요? 하나님 로 100번지, 150번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게 그런 뜻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 우리가 한번 병행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오늘 시편 128편 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그의 그 길로 행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보면은 어디까지 형통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은 구절이에요. 자, 여기 이 구절에 따르면 그 길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을 해번역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길에 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예 없이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시편 128편 1절인 것입니다. 자, 2절은 내가 네 손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복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행한다면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2절입니다. 3절과 4절은 가정의 복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면 두 나무의 이미지가 나와요. 무슨 나무랑 무슨 나무죠? 네. 아내는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열매가 많이 맺힌 포도나무. 그 다음에 자녀들은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잠깐 좀 볼까요? 예, 이건 사진. 이거 무슨 나무일 것 같아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예요.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죠? 저 옛날에 서로 다른 나무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자, 이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300년 이상을 산다고 그래요. 아주 서서히 자라서 큰 나무 되는 거죠. 한 60m 되는. 그리고 이 목재는 아주 귀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열매도 너무 귀하고, 하여튼 기름도 귀하고, 아주 굉장히 귀한 나무죠. 자, 넘어가서, 네, 이게 감람나무 가지예요. 이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풍성해요. 그 다음에, 네. 여러분들 올리브 좋아하세요? 네. 네. 그 아주 귀한 기름을 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를 먼저 비추라고 말했건만. 자,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 개혁개정에는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원어는 샤틸이라 그래가지고, 새 가지, 새로운 가지, 새로운 줄기를 말해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감람나무 새로운 가지는 잎도 풍성하고 다 전에 사진 돌아가서 네 하나 전에 다시 이 감람나무의 이 새로운 줄기 새로운 가지는 잎도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가지는 나중에 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아내는, 우리의 배우자는 결실한 열매를 가득 맺은 포도나무와 같다. 이거는 뭐 자녀를 많이 낳는다 이런 뜻도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알렌은 WBC 시편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곡물과 더불어 팔레스타인의 주 산물이었으며 일상생활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해주었다.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해주는, 그리고 이 소출이 풍성할 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이런 결실이 가득한 포도나무 같은 가정, 그리고 막 자라나는 그런 포도나무, 저희 감람나무 같은 그런 가정, 그런 가정들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가정이 이렇게 되냐면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길을 걷는 그 가정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갑작스레 시온이 나오거든요. 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시온에서 복이 나오고 예루살렘 번영이 왜 중요합니까? 유태인이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죠?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128편의 부제가 뭐예요? 부제. 네. 이거는 사실 순례자들을 위한 시편이에요. 성전에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들이 이 시편을 불렀고 돌아오면서 불렀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고 시온이 중요한 거예요. 시온이 안전해야 되고 번영해야 돼요. 즉,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예배 공동체가 있는 곳이에요. 예배 공동체가 있는 곳. 신앙 공동체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구약에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고, 신약에는 어떤 예배 공동체가 있는 그곳이. 그 6절에 보면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이면 뭐가 되나요? 네, 손자 손녀가 되죠, 그죠? 네, 저도 옛날에는 뭐 손자 손녀 그러면은 어우 징그러, 내가 벌써 손자 손녀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조금씩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려고 해요. 웨슬리 알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종교의 구심점인 예루살렘이 번영되어야 되고, 성전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자손의 증식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과제를 아시겠죠? 한국 기독교 교회가 계속해서 센터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서 융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한국 기독교의 미래고 한국 사회의 소망이에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다음 세대가 증식하고 번영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가지 열쇠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며 한국의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128편은 지금 개인에서 가족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개인이 받는 복, 가정이 받는 복, 공동체가 받는 복. 근데 이것은 일직선적인 단선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환적인 복이에요. 순환적인 복. 즉,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기초를 쌓고, 부모가 먼저 개인적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에 행하는 본을 보임으로써 그 축복을 받는 본을 보이고, 그걸 본 자녀들과 가족들이 또 그것을 본받아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에 행할 때 또 그 복을 받고, 그래서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 예배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가서 또 부모가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또 그 복을 받고 다시 모여서 공동체 예배의 복을 누리고, 이렇게 순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축복의 그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배를 먼저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복을 풍성하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로 행하는, 즉 그 계명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사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선생님들, 교회에서만 가르쳐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도움은 주겠지만
가정에서부터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그냥 잠시 와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경건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 전통이 이어지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훈련이고 자랑스러운 전통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평생의 복을 위해서. 즉 예배의 훈련과 말씀을 먹는 훈련과 기도하며 응답받는 훈련이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저는 지금 오랫동안 그것을 실천해오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해요. 그 무엇보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랫동안 실천해오고 있는데 화장실 급하면은 그냥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핍니다. 어쨌든 말씀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말씀을 먹고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그리고 하루 중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성경 암송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잠자리 들었을 때는요 얼마나 달콤하게 잘 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잠자면 그냥 머리 복잡하고 걱정 의심이 그냥 번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는데 그것은 기도하고 자는 삶. 그런 훈련을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에 부모가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이 귀한 전통을 물려주는 이 귀한 경륜 훈련시키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플라벨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룩함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마귀도 그것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마귀는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칠 것이다.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잡초가 솟아오를 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한 말이거든요. 존 플라벨 목사님이. 근데 지금 스마트폰과 게임과 인터넷과 이렇게 엄청난 유혹들 이 오용과 남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질식 상태에 자꾸 들어가는 이 엄청난 유혹과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이분이 오래전에 한 말이죠. 이분이 한 말이 더더욱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혜로 가정을 세우라라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책을 번역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 되겠죠. 앞에 몇 장을 한번 쭉 봤는데 이거 내가 번역한 거 맞죠? 이럴 정도로 어떤 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떤 건 생각이 나는데 어떤 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거기 이제 스토리들이 나오고 실화들이 나오는데 참 좋은 게 많았지만 제 마음에 딱 하나 정말 이렇게 확 다가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 부교수인 스탠리 쿠퍼 스미스 박사는 1738명에 달하는 정상적인 중산층 가정의 소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소년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성년의 초기 시절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게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 성년이 됐을 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성년이 된 그런 소년들을 파악한 후에 쿠퍼 스미스 박사는 그들의 가정 환경과 어렸을 때 받은 영향력을 자기 가치감이 낮은 소년들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세 가지 중요한 특성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어른이 된 그 소년부터 이렇게 관찰했을 때 그 가정은 뭐가 다르냐? 세 가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소년들보다 가정에서 더 사랑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다.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랑과 인정. 그들 부모의 사랑은 깊고 진실했으며 단지 빈말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소년들은 자기들이 긍지와
관심의 대상임을 알았으며 따라서 그들 자신의 자존감을 키워갔다.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내용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은 그룹은 부모들이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한 데 있어서 훨씬 더 엄격한 가정 출신들이었다. 대조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소년들의 부모들은 부모들의 수동성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불안정한 태도와 의존심을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규칙들이 징계와 함께 힘있게 시행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징계의 깊이 관여될 만큼 충분히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일관성 있게 징계하는 것은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 아니거든요. 힘이 다 빠질 수 있는 일이고. 그러면 여기 히브리서 인용했어요. 만약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라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게다가 연구의 후반부에 나타난 가장 성공적이고 독립적인 젊은 성년은 가장 엄격한 책임과 책무를 요구하는 가정 출신들이었다. 그리고 예견될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족 간의 깊은 유대관계는 유약한 가정에서가 아니고 훈련과 절제가 삶의 한 방식인 가정에서 나타났다. 이게 우리 한국 부모들이 오해하는 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들한테 억눌리고 막 야단 막 이렇게 컸으니까 그냥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 높아지겠지. 그게 기본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절제 훈련이 되지 않고 좋은 습관 훈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를 믿지 못해요. 자기 무슨 계획을 짜도 누구랑 약속을 해도 못 믿어. 자기를 못 믿어. 또 안 될 텐데, 또 실패할 텐데. 자, 이런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을 수 있을까요? 이런 아이들이 절대로 자존감이 높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는데, 자기의 습관을 믿지 못하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 약속하는 걸 두려워해요. 자기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계획 짜도 안 될 텐데. 삶의 어떤 훈련이나 절제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냐오냐하고 그냥 용납해주는, 그냥 살아준다고. 물론 그게 기초가 되는 건 맞지만 거기 엄격한 훈련과 절제와 규칙과 이런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한국의 아이들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보다 나갔을 때 어떤 규칙을 지킨다거나 어떤 좋은 습관이나 훈련적인 면에서 한국의 아이들이 너무 약해요. 그냥 오냐오냐 그냥 사랑만 해줘. 근데 그냥 용납해주고 사랑해준 것만으로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죠. 왜냐하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높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 자존감이 높은 그룹이 속한 가정들은 또한 민주적인 분위기와 열린 관계로 특징지어졌다. 일단 행동할 수 있는 한계가 설정되면, 이거는 규칙이죠. 훈련이고 절제인데, 일단 행동할 수 있는 한계가 설정되면 각 인격체마다 성장하고 개발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소년들은 놀림받을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었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용납과 감정적인 안정감으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용납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우리가 클 때는 정말 이게 약했죠. 그죠? 이게 약했고. 근데 지금은 이면에서는 한국 부모들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부모들에게 참 약한 게 뭐냐면 이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는 훈련을 해주고 경건의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또 좋은 생활 습관을 들여주는 그 일관성 있게 징계하는. 그러니까 외국 선진국 부모들 일관성의 징계라니까 있잖아요.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어기면 엄마 아빠 소리는 안 지르지만 내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를 벌어을 알기 때문에 그 일관성 있게 하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혼란스러운 거고 나중에는 소리 빽 질러야 비로소 안 되는 부분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소리를 질러야 되고 싸워야 되고 싸워도 나중에는 좀 크면 싸워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절제의 훈련을 우리 자녀들
잘 시킬 수 있는, 또 우리 부모도 하면서 절제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은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 자기를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마시멜로 얘기하시죠? 비슷한 실제 실험인데, 이 마시멜로, 이 달콤한 이 마시멜로 아이들이 주면서 너희들이 이거를 언제까지 참고 안 먹고 그때 가서 먹으면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소수의 아이들만이 그걸 안 먹고 참고 대부분 아이들은 그냥 툭 먹어버렸어요. 영어로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Play now, pay later. 지금 놀고 나중에 대가 치를 거냐. Pay now, play later. 지금 대가를 치르고 나중에 놀 거냐. 이런 게 있는데, 참고 절제한 아이들, 마시멜로를 나중에 먹은 아이들을 몇십 년 흐른 다음에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리더가 돼 있거나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하게 확 먹은 아이들은 나중에 보니까 그냥 막 헤매는 삶,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아이들이 또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찰스윈도 목사님의 쿠퍼 스미스 박사의 그 몇십 년 걸친 그 관찰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라 재밌잖아요. 이렇게 엄격하면은 사랑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관대하고 용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절대 소홀하면 안 돼요.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았다면서 멋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구원받았다고 계속 멋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공의롭고 거룩하고 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징벌을 가하시는 엄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엄격하면 자녀들을 용납하거나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뤄요. 근본적으로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용납하지만 엄격하고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는 법을 훈련시켜주고 징계를 일관성 있게 하고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결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될 수가 없고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 훈련은 또한 경건의 훈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또 자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끝맺는, 또 하루 중에 언제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과 동행하는 이 훈련을 우리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에 심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모학교의 저자 게리 토마스의 그 부모학교라는 책 읽으셨죠? 감동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정말 딸과 아들을 경건하게 키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때론 실패하면서 진실하게 지혜롭게 키우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 마음을 한두 번 감동시킨 게 아닙니다. 제임스 답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하나님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사역인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 사역은 이 교회나 기독교계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학교나 공공정책이나 지역사회에서도 이 Focus on the Family라는 이 사역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참 이분이 많이 소개 안 됐지만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분을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넌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근데 이 제임스 합스는 늘 제가 있었던 건 그런 얘기가 해요.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나를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신앙의 살아있는 본을 보여준 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수산나 웨슬리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산나 웨슬리는 유명한 두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있고, 또 수많은 찬송가를 쓴 찰스 웨슬리가 있습니다. 또 찰스 웨슬리가 만들었던 홀리 클럽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중에 나가게 되죠. 근데 그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들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요한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 기독교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지금은 절판이 됐지만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요한 웨슬리의 생이라는 책에서 제가 지금 발췌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가정의 규율이 아주 엄격한 환경에서 자라났다. 어머니인 수산나의 신조는 규칙과 질서였다. 헬라어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유식한 어머니였으나 가정 살림에 있어서는 가족의 세부 사항까지도 기계처럼 정확하게 꾸려갔다. 아이들은 갓 출생한 아기 때부터조차도 규칙적인 생활 방식에 길들여지도록 하였다. 아이들에 대한 훈육은 매우 능숙하여 철 모르는 아이들이 울 때에도 아주 온순하고 조용히 울도록 길들여졌다. 애들이 어떻게 울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온순하게 울도록 훈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수산나 웨슬리가 몇 명의 자녀를 낳은지 아세요? 19명.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한 19살에 결혼한 분인데 19.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녀 훈육시킨 게 임신한 상태에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19명을 낳았는데 얼마나 임신한 기간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 와중에서도 이 아이들의 훈육을 철저하게 일관성 있게 한 거예요. 훈육. 그리고 자신들은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였다. 이거는 수산나 웨슬리의 직접 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의지는 늦지 않은 적게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야만 그 의지가 신앙적인 교육에 강하고도 합리적인 밑바탕이 되며, 그렇지 않고서는 교훈도 본보기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이해력이 성숙해지고 신앙의 제반 원리가 그의 정신 속에 뿌리박힐 때까지 이성과 부모의 신앙심에 의하여 다스려질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수산나 웨슬리의 말입니다. 그냥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아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엄격하게 훈련했던 것입니다. 어린 요한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보통 아이들이 몇 살 때 말하나요? 2-3살? 그죠? 곧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와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게 했다. 점차 부모님을 위한 짧은 기도도 하게 했다. 그리고 짧은 기도문, 간단한 교리문답, 그리고 기억할 수 있거나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들을 외웠다. 그러니까 이 11명의 아이들이, 물론 그 아이들이 9명은 유아 때 죽어요. 옛날에 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유아 때 죽어요. 너희들 계속 말하면 이렇게 세운다. 집중해야지.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렇게 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수산나는 엄격하게 통제해 놓았다. 어린 요한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8시 정각이었으며 하인들이 그가 잠자리에 있을 때까지 침대 곁을 지켜주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것은 스스로가 할 일이었다. 수산나는 그녀가 자녀 모두에게 의뢰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5살이 되자 알파벳을 가르쳤다. 이것을 위해 어머니는 단 하루를 배정했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알파벳을 가르치는 건 하루. 애 하나당 하루. 그 다음에는 첫 걸음으로 성경의 창세기를 읽고 쓰도록 했다. 몇 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이러한 지적 훈련에 뒤이어서 적절한 시기에 구구단 외우기, 기초수와 문법과 역사를 가르쳤다. 몇 명을? 10명. 죽은 9명은 몇 살 때 죽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죽을 때까지는 이렇게 했겠죠. 이게 태어날 때 죽은 애들은 못하겠지만 훗날 요한이 영어, 불어, 라틴어, 히라보, 히브리어를 고루 공부할 수 있는 문법의 기초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어린 시절의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하버드,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이 처음에 다 신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청교도 시절에 여러분들 아세요? 그 청교도 미국의 그 뉴잉글랜드 시절 미국의 17세기, 18세기 이런 건데 그때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까지 마스터했어요. 어렸을 때 언어를 마스터한 거예요. 영어는 쓰는 언어니까 영어는 기본이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그리고 정말 어렵다고 하는 라틴어까지 13살까지 마스터를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저는 수산나 웨슬레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2명을 주셨던 3명을 주셨던 우리가 그 아이들만큼은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이스 할머니와 유니게의 엄마는 디모데를 키웠는데 믿음의 자녀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없었다면 과연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불러서 쓰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디모데를 불러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전 세계 인류 역사를 운명 흐름을 바꾼 일이 되었습니다. 디모데 같은 자녀들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네. 백신호 권사님이라고. 물론 그 증조 할머니 또 고조 할머니 북한의 황해도에서 선교사 때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지만 제가 본 거는 외할머니부터 봤으니까 성격은 별로 좋은 분이 아니셨어요. 성격은 별로 좋은 분이 아니셨는데 기도는 참 많이 하셨어요. 95살에 소천하실 때까지 정말 새벽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으시고 그 새벽 기도에 다른 모든 믿음의 제목들과 함께 그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까지 매일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삼촌들은 사실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삼촌들은 좀 방황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키우셨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일 맞이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막내 삼촌이 결국 목사가 되었고 방황을 끝내고 큰 삼촌은 장로가 되었고 손주 중에는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비롯한 맏딸이었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거의 모든 가족 친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고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기도와 경건의 영향력이. 정말 그분은 새벽마다 후손들에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훈련의 본을 먼저 보일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커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이미 아이들이 다 커버렸다고요? 그렇지만 늦은 때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귀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이 하나 앞에 깨워서 올바른 선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세 가지 아닙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믿는 능력,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 그리고 절제의 영, 훈련의 영.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사랑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더욱더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부모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